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또 우리 삶 속에 기적을 갈구하는 갈급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죠.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거였죠. 다른 것들은 놓쳐도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핵심이라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자리 잡은 그 무엇? 핵심이죠.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발걸음 앞에 홍해는 가장 거대한 난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 홍해 쪽을 향하자 홍해가 갈라졌죠.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나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요. 지팡이에게도 능력이 없고요, 모세에게도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능력이 됐지, 모세가 손을 든 것도 능력이 아니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향한 것도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끊임없이 반복하건대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좀 잘하면 가정이 잘 지켜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교회가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내가 안 하면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성전 미문에서 국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날마다 성전 미문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러나 사실은 그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던,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싶은 마음으로 그가 살고 있으면서 그는 늘 구걸만 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구걸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 능력으로 걷는 거죠? 베드로요? 요한이요? 그가 말한 그 내용이요? 아니요. 그 모든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함께 그들에게 달려오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따라오자 이렇게 말한 것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고요. 우리 개인의 파워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요. 능력은 주님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잖아요, 찬송을요. 주의 보혈, 그 다음 뭔데요?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능력은 그분에게 있다고요. 이 가사요, 이 가사의 영어 가사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악에 대하여 승리를 얻어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랬는데, 그 가사를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죄에 대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냐고,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냐고. Would you over evil? 악에 넘어서, 악을 뛰어넘어서 victory, a victory, 승리를 win, 얻을 수 있냐고.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 질문이에요. 이것을 한국 가서는 풀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 원래 가서는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악에 대하여 이길 수 있어? 당신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없고 하나도 문제도 안 돼요. 진짜예요. 진짜 우리가 학벌이 괜찮다고, 아니면 못 가졌다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거는요, 주님께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지.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예수고요, 핵심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레너드 스위트라는 미래학자이기도 하면서 크리스천이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제라기보다 그는 질병이라고 그랬는데, 그 질병이 뭐냐 하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요, 노력하고요, 애쓰고요, 땀 흘리고요. 그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그래야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운이 좋아서 우연으로, 아니면 하늘의 어떤 섭리로
그 잘 되는 걸지 그럴는지는 몰라도요, 기독교는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괜찮은 인물인데 괜찮지 않은 인물이든지,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괜찮은 집안에 태어났든지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이야기요. 잘 알죠? 모를 것 없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답 아시나요? 알죠.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물 위를 걷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베드로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말씀 한마디만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원상복구시킬 수도 있는 그 능력이요, 그게 핵심이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게 하나도 핵심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걷든지 내가 걷든지 누가 걷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능력이 주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나중에 뭐요? 3번 부인할 사람인데, 도망갈 사람인데, 그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갈 사람인데 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의 고백이 탁월하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에요. 이 베드로 사건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은요, 한 사건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 바로 이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0몇 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모든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시고 제자들도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 라고 말한 다음에 무리를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물을 걷는 얘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잘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 이 두 기적 사이에 얘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오늘 저와 함께 읽어야 할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더라.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가 주님이 바람이 일어나는 그 물 위로 걸어가시다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저를 좀 물 위로 걸어오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할 때 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걸었던 이야기,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중요한 기적의 사건 가운데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시고 난 다음에 뭐 했대요?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대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인 충전의 시간. 저는 이것을 그렇게 읽어서,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무슨 기적이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된 기적의 사건이요, 그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물 위로 걸어가세요. 그럼 기적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께서 그 사이에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영적인 충전은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영적인 충전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뭐요? 하셨어요. 왜 하신 줄 아세요? 본을 보여주시려고요. 주님께서 잡히실 쯤에 제자들에게 뭘 씻어주셨대요? 발을 씻어주셨대요. 왜 씻어줬는 줄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주님은요, 영적 충전을 하지 않아도 능력과 놀라운 기적으로 삶이 다 차 있으신 분이에요. 충전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충전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닷새 동안,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줄 아세요? 왜 말씀 듣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 거의 한 주에 1번 내지 2번밖에 안 와요. 많이 오시는 분은 3-4번 오시겠죠, 새벽 기도 때. 그 나머지 이상은요, 다 1번밖에 안 와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5번이나 오죠? 뭐 하려고요? 영적인 충전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경험하려면 영적인 충전이 계속 필요해요. 날마다 필요해요. 순간마다 필요해요. 영적인 충전을 하지 않으면 능력의 근원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충전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보아도 보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감기면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셔도 몰라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그랬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도 그들이 주님이 오신 줄도 몰랐어요. 왜요? 영적인 충전이 스탑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충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근원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한 게 있대요. 그 악이 뭐냐면,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악이래요. 뭐요? 생수의 근원. 우리가 늘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 위하여는 그 근원을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악이래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능력의 근원, 기쁨의 근원, 이건 누구예요? 주님이거든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걸 붙들려면 영적인 경험이, 영적인 충전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 영적인 충전을 하지 못해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나면 일어나는 2번째 악이 있대요. 뭐라 그랬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뭐예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뭐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충전을 하지 않은 채 열심히 뭔가를 팠어요. 거기에 뭘 담아두려고 열심히 파가지고 김장독을 묻어두려고 막 열심히 팠어요. 근데 만일 영적인 충전이 없으면요, 그것을 열심히 파놨지만, 그 속에 내 능력을 열심히 담아놨지만, 내가 많은 것들을 거기 속에다가 집어넣어놨지만 그게 다 터져버려서 가두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보관할 수도 없고 남겨뒀는데, 넣어놨는데 그게 다 저축해놨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충전의 중요성이에요. 왜요? 능력의 근원을 버리면요,
능력의 근원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담아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보관할 수 없는 거예요.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꾸 뭔가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영적인 충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거는 아무리 넣어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50장은 또 이렇게 말해요. 꿈같이 헛된 세상일, 그 다음 뭐냐면 취할 건 무엇냐. 잘 들으세요. 뒤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여러분, 수고해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요. 그 속에 열심히 담아요. 담는데 그 수고가 다 뭐요?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다. 왜냐하면 이미 능력의 근원, 생수의 근원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채널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충전이요, 주님은요 필요도 없는데 5,000명 먹이고 난 다음에 무리를 걷는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전화기를 새로 사면요 배터리가 쌩쌩해요. 그래서 하루 넉넉히 가요. 충전 안 해도요 다음 날까지 다 써요. 근데 몇 개월만 지나면요 하루 못 써요. 뭐 잘 안 쓰는 사람이야 이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보통 우리가 젊은이 들고 다니면요 하루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밤에 잘 때 충전해야죠. 충전 안 하면 뭐예요? 그 전화기가 아무리 우리에게 비싼 것이 있어도 뭐예요? 전화 안 돼요. 전화 못 해요. 문자도 못 가요. 신호도 안 간다고요. 충전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자꾸 필요해요. 뭐하러 교회 나온다고요? 뭐하러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렇게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열심을 낸다고요? 이런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의 근원을 만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는 아무리 수고해도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밖에 팔 수 없어요. 파긴 파요. 수고는 해요. 땀은 흘려요. 노력은 해요. 몸부림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작업이 없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영적인 충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해 보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또 내 안 속에 진짜 이 찬송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영혼의 빛이 안 비치면요 주님의 영광이 찬란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님의 영광이 놀랍다 해도요 내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요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아. 볼 수도 없어. 알 수도 없어. 그래, 이런 고백이요 영혼이 자꾸 깨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로 걸어가는 주님의 기적이요, 베드로까지 무리로 걷게 하시는 그 기적이요, 그 사이에 주님은 홀로 기도하시는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가지신 거죠. 두 번째예요. 뭐가 오늘 말씀의 또 다른 핵심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죠. 그죠?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베드로는 좀 다르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돼요. 왜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다가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우와, 무서워! 주님이 뭐라 그러셨는데? 안심하라, 나다고 라고 말해도 여전히 무서웠나 봐요. 아무 말이 없잖아.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한번 해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것을 또다시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베드로는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호기심이 많았다고요. 남들은 그냥 무서워,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럴 때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시라면 저 좀 걷게 해보시죠.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그렇게 많죠? 뭐에 관심이에요? 패션이요? 돈이요? 성적이요? 뭐에 관심이 많으세요? 물론 그 관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겠어요? 이왕이면 패셔너블하게 사는 게 좋죠. 이왕이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죠. 이왕이면 돈 잘 벌 수 있는 길을 생각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영적인 것에 뭐가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은 뭐지? 그게 늘 생각이 있어야 돼요. 뭘 해도, 공부를 해도요, 돈을 벌어도요, 하나님이 이 돈을 벌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영적인 관심이요. 베드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꼭 느낌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 말은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아마 베드로도 같이 와, 유령이다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나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곧장 이렇게 말해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걸어오게 해보십시오. 영적인 관심이요. 기적의 능력은요, 아무리 그래도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설명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부르죠. 시선이라는 노래요.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된다고요.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우리 눈을 들어서요, 자꾸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요,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세상 관심도 많지만 그것도 갖고 있죠. 왜요? 우리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관심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자주, 짧게든지 길게든지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요. 자, 그래서 언젠가 이 설교를 했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베드로의 처음 등장은요, 주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나타나시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20절에, 자, 방금 19절에,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21절도 아니고 몇 절에? 20절에 곧장 뒤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그물을 금방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대요. 무슨 말을 듣고요?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을 때 고기 잡는 그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그의 모든 삶의 도구인 그물을 그렇게 금방 포기할 수 있었을까?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죠. 그는 아마도 오랫동안 이 땅의 삶과는 다른 그 무언가를 찾고 있지 않았을까? 자기가 고기를 잡고 살면서, 그래, 내가 고기 잡다가 인생을 마쳐야 되는 걸까? 고기 잡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일까? 고기 잡아서 우리 가족들 먹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일까? 이것을 위하여 내가 태어난 걸까? 라는 질문이 계속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한마디 듣고 금방 포기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늘 마음속에, 그래,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 전부가 아니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닐 거야, 좀 더 다른 인생이 있을 텐데, 그게 뭐지? 그게 뭘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땅의 것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고기 그만 잡아, 이제부터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그 일하면서 너 살게 할 거야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금방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아닐까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왔어요. 무서워하죠, 다들이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세요? 그러면 저 한번 물 위로 걷게 한번 해주세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그랬죠.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삭개오도요, 돈을 많이 벌었죠. 세리여서. 그 옛날엔, 지금도 세무 공무원들 돈 좀 번다 그러던가? 그 옛날엔 더 그랬대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누구일까? 그냥 단지 궁금했을까요? 그냥 그 사람 수염이 났나 안 났나, 키가 어느 정도인가, 그거 알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뭔가 그러고는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야, 내가 오늘 너 집에 머무를 거야, 너 집에 유할 거야. 그러니까 삭개오가 금방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죠. 뭐요? 주님, 제가 남들의 걸 뺏은 것들이 있다면 얼마를 갚아주고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다 하겠습니다. 제가 또 물어요. 이런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너 집에 오늘 작게, 그에게 한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삭개오도 계속, 야, 내가 돈은 잘 벌지만 이게 인생 전부가 아닐 것 같은데, 돈 잘 벌긴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만은 우리 인생 전부가 아닐 텐데, 나 어떻게 살면 좋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껏 살아와 봤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게 분명한데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는 그의 삶 전체를 바꾸려고 결정한 것 아닐까요? 영적인 관심이요. 또다시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의 삶이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어떤 것, 아니면 영적인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인 것 같아.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시초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곳으로 가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갔대요, 안 갔대요? 알긴 아시나요?
갔대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요, 야, 너 지금 다 내려놓고 너 저기 저 아프리카 어디로 가실래요? 그거 어렵죠. 근데 가요. 왜 갔을까요? 전 또다시 아브라함에게도 그래, 여기에서 사는 것만은 전부가 아닐지 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곳에 더 좋은 것이 있을지 몰라. 이 삶만은 아닐 거야.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히브리서는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록하는데 그 중에 모세의 얘기를 하나 읽어드리면 그는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많은 고통,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주어지는 수많은 아픔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 위하여 내가 겪게 될 수많은 아픔들, 그런 것들을 세상의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보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뭐요? 영적인 것에 관심입니다. 영적인 것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다고요? 내가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더 큰 게 있다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상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을 뛰어넘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도 돈 잘 벌어서 곡간을 늘리면서 더 쌓을 데가 없어서, 야, 이것만 하면 충분히 내가 잘 먹고 살겠네, 그렇게 말하자 주님이 뭐라 그러신 거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제 그 준비한 거예요. 땀 흘려가지고 돈 엄청 벌어들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인데 그 영혼이 없으면 그건 누구 거 될 건데? 너 거 같아? 아니야, 너 거 아니야. 이 영혼은요, 여러분, 목숨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영혼 없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영혼이 없는 돈이, 영혼이 사라진 돈이 무슨 의미가, 영혼이 없는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있다면 지 힘자랑이나 할까? 그것 가지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돈 벌어 오는 그 실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영혼이 없으면 여러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권력 자체가 별거 없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계속 영혼의 문제다. 우리 예수 믿는 건 조금 더 영혼의 영적인 것에 관심을 좀 더 가져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만 하는 것도요, 엄청나게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언제인가 한번 유명했던 이 말이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WWJD, What would Jesus do?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리 삶이 훨씬 달라져. 딜이 욕하고 싶은데, 딜이 욕하고 싶은데. 자, 오늘 오다가요,
차를 타고 오는데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몰고 가는데 한 차가 제 앞을 나올라 그러는데 깜빡이를 고 나올 듯 말 듯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지. 이러니까 제가 서기도 그렇고 안 서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가 그 제가 갔어요. 그걸 드디어 제가 앞으로 갔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뒤에 나왔나 보지. 나와서는 땅땅땅땅땅 젊은 놈이 지가 문을 쫙 내리더니 다행히 옆에 지 부인인지 여자친구지 젊은 애가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내가 내려가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 제 아내가 옆에서 들어오려면 들어오든지 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웃기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도 실패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진짜 많아서 여러분의 설교하는 게 진짜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런 일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면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 저 한번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와, come, 오라 하시니 물 위로 걸어갔대요. 그래,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저도 주님, 전 정말 주님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얘기 하겠어. 나 못 만나서 그 말 못해. 그런데요, 우리 영혼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물 위로 꼭 걸어갈 기적입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다가 그 생각을 하나님 때문에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게 기적이지. 그게 기적이지. 그럼 우리가 조금씩 다 제가 오늘 글을 읽는데 이런 옛말이 하나 있다 그러네요. 초순건설이라는 말이 있대요. 초자는 불이 팍 타오르는 거예요.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순자는 입술 순자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막 타들어간다. 여러분, 노심초사 그럴 때 초자가 불이 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불나는 거야. 그러니까 초순, 입술이 불타오르고, 건설, 건자가 마를 건자거든요. 건어물 아시죠? 마를 건자, 설자는 혀설자, 혀가 바짝바짝 마른다. 그러니까 입술이 다 들어가고 혀가 막 말라 들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옛날에 중국에는요, 오나라와 월나라가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함께 배를 탔다를 뭐라 그런다고요? 오월동주 그럽니다.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을 동자 배주자 배를 탔다. 원수가 막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오월동주. 오나라와 월나라는 막 무조건 하니까 막 너무 그 원수라. 근데 오나라 함녀라는 왕과 월나라 구천이라는 왕이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다가 이 오나라 함녀라는 왕이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요. 죽으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절대로 원수 못 갚고 죽으면 안 돼. 아비를 대신하여 월나라의 꼭 원수를 갚아.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원수 갚는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부차가 마른 섭, 마른 나무, 마른 장가지 나무에 잠을 잡니다. 그걸 와신이라 그러잖아. 와신, 신자가 섭신자인데 이렇게 막 마른 나무 껍데기 뭐 이런 것들을 신자거든요. 와신은 그런 것 위에 눕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위에 누워서 자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구천에게 갚아야지. 그러면서 막 잠도 제대로 안 자면서 막 마른 막대기 위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그게 와신이에요. 그러면서 앞에다가 신하들에게 부탁을 해요.
너 나 볼 때마다 인사를 이렇게 해. 당신 아버지 죽은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원수를 갚으십시오 라고 인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신하들이 올 때마다 자기한테 이런 거예요. 당신 아버지 원수 갚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마침내 이 부차가, 오나라 함녀의 아들인 이 부차가 월나라 구천과 싸움을 합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기고 나니까 월나라의 구천이 그 다음부터 이놈 원수 갚아야 되는데 원수만. 그래가지고 이 월나라 이 구천이 말이죠, 또 이 곰슬개에 그걸 갖다 놓고 그걸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먹으면서 내가 이 갚아야지. 그러면 그게 상담이라, 맛볼 상자, 이 슬개 담자. 그래서 슬개를 맛본다. 그래서 하여간 원수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와신 상담 그러는 거예요. 둘 다 막 그래서 전투를 해. 마침내 구천이 다시 부차를 이겨. 드디어 전투가 끝이 나. 이 구천이 그래서 슬개를 맛보면서 늘 생각했던 게 막 원수 갚아야지, 원수 갚아야지, 원수 갚아야지. 그러면서 막 입술이 마르고 혀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걸 초순 건설이라 그랬대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한 줄 알아요? 심심해서?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을 위해서도요, 입술이 타들어가고 혀가 바짝바짝 마를 정도라는데, 스디슨 슬개를 맛보면서 이빨을 간다는데, 편안한 잠자리도 마다하고 그렇게 메마른 나뭇가지에 힘겹게 잠을 자면서 원수를 갚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절반의 절반 정도라도 예수님 좀 생각하면서 말도 한번 조심해보고 행동도 조금 다르게 해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자녀에 대하여 그 생각해보는 것 나쁘지만은 않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채널이 된다면 우리가 그거 한번 조금이라도 해보는 게 어떠냐는 거죠. 우리 너무 쉽게 안 사나요? 우리 다 쉽게 살고 싶죠.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 누구 있겠어요? 근데 조금 어려워도 그래, 예수 믿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요, 우리 스태프들에게 물었죠. 목사님, 오늘 본문 누가 정했어요? 그랬더니 이현우 목사님이 정했대요. 현우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본문 정하시고 뭘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뭐 설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영혼의 기적이라니까 정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에이, 이현우 목사님 같으면 뭐라고 설교하고 싶은데?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보통 이 베드로 설교를 하면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져들어간 것, 바람이라는 것을 보다가 물에 빠져들어간 것,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 자기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영혼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물 위로 한 걸음을 내디뎌 봐야 경험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발을 한 걸음 안 내디뎌 보고서야 걸을 수 있는지 안 걸을 수 있는지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한 걸음을 걸어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참 좋은 묵상이다 제가 그랬죠. 그러곤 제가 다 설교 끝내고 난 다음에 한 페이지를 더 썼어요.
우리 목사님 한 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겨운 한 발걸음을 여러분 내디딜 수 있으시겠어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어려운 발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실 수 있겠냐고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발을 내딛지 않고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일이 없다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강물이 갈라졌다는데 그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있겠냐고요. 발을 내디딘다는 것은 곧장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용기가 있겠냐고요.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면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겠냐고요. 그 용기가 있어야 기적은 경험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죠? 한 걸음 아닌가요? 한 걸음이 두렵지 않나요? 한 걸음만 내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두려울 거 없어요. 제가 언젠가 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써먹죠 뭐. 제가 대공수사과라는 데 잡힌 적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이죠. 1987년. 지금부터 딱 30년 전이네요. 대공수사과에서 잡혔어요. 참 많이 맞았죠? 그때는 무조건 때리는 시대라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맞는데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맞기 전이 더 두렵다고. 일단 맞기 시작하면 정신없어 그냥 맞는다고. 근데 맞기 전에 야, 너 어떻게 했지? 너 집안 이제 망하는 거야?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요, 막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 초순 건설 바짝바짝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더 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 맞기 시작하면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자꾸만 맞으면 정신없으면 몰라.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가 두렵지. 첫 번째가 두렵지. 한 번 맞고 나면 괜찮아. 여러분, 신앙의 발걸음도 그런 거 아닐까요?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렵지 한 걸음만 내딛고 나면 걸을 만해. 근데 이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운 거. 천리길도 뭐라는데요? 한 걸음부터라는데, 믿음의 기적도 여러분 한 걸음부터예요. 그냥 한 걸음 해보자고요. 여러분, 닷새 동안 우리 성도님 제가 보니까 첫날 나오신 분들이 거의 지금 다 나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던데요, 목사님 이번에는 다 나오신 분들을 한번 특별히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냐, 이름을 다 부르면 좋겠대. 이거 언제 다 불러, 언제 다 불러. 여러분 내일 부르면 여러분 설교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1000명도 넘는 성도들이 부르면 언제 다 그냥. 그랬더니 아 그렇네요. 그럼 여기다 이름을 적재. 이름을 적어서 다 일어나라고 그런데 박수 한번 치재. 뭐 그게 격려가 되겠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목회자들이 마음에 참 고마운 거예요. 자기 공동체 식구들이 열심을 내서 나온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대. 여러분, 내일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이렇게 한 걸음 내디딘 것만 해도 참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리라 믿어요. 이 기적을 경험하려면 영혼에 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더 관심. 현대 과학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고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과학 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진화하는데 과연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의식이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두렵다는 겁니다. 생각 있는 과학자들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진보하고 진화하고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영혼과 의식과 정신이 거기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만일 기술의 문명 발전보다 영혼의 발전이 더디면 그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과학자들 중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저 어릴 때 우리 집하고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의 궁궐 같은 데 살아요. 어릴 때 우리 집 생각하면. 그런데도 정말 그때보다 훨씬 더 의식과 영혼이 고귀해졌는지 더 멋지게 생각하면요, 그때가 훨씬 더 순수하고요, 깨끗하고요, 때묻지 않고요. 그래서 보고 대학 다닐 때까지요, 저를 보면 꼭 신부님 같대요. 그래서 신부 되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고요. 지금은 이제 다 늙어가지고요.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영혼과 의식도 고귀해지는 것일까? 정신도 그런 것일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베드로, 그 사람만 무리를 걸어봤듯이 우리들도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충전시키는 하나님과 나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기적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면 할수록 이 공동체의 영광은 훨씬 더 빛나게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그래서 그 한 걸음을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잘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능력의 근원을 보여주실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복이 꼭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